할렐루야.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양에서는 양력 1월 1일이 지나고 매년 약 한 달 후에 설이 있어서 이 새해를 2번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연초에 세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심삼일한 것도 있고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1월 1일 우리 양력으로 새해 또 음력으로 설, 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올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리고 사명 선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 우리의 1년 중 목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 이 표의 배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온라인도 괜찮나 하는 논쟁 중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인가 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세겜과 이 수가성은 다른 장소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견해는 이 세겜과 수가성은 매우 가까운 지역일 것이라는 것이 합일되는 의견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길러먹은 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라면 야곱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 세겜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그래서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세겜 중간에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겜이라고 쓴 이렇게 세겜이라는 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세겜의 양쪽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쪽이 이게 그리심 산이란 뜻이에요. 마운틴 그리즘이라고 되는데요. 마운틴 그리즘. 이게 밑엔 브레싱이라고 되는데 축복의 산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오른쪽에는 이게 에발산이라고 그러는데 마운틴 에발이라고 그러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 그 중심이 바로 이 세겜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이제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옆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간에 보면은 이 수가성이라고 영어로는 사카라고 부르는데요. 수가라고 돼 있고 그리고 화면이 저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제이콥스 웰이라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겜이나 수가성이나 됐습니다. 우리 문화동으로 얘기하자면 뭐 여기 천근 오골이나 뭐 아니면 저쪽 어디요 과래 뭐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보문산이 뒤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보문산이 있고 이쪽은 세겜이고 수가고 뭐 아니면 천근이고 과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예배자라고 잡았는데 참된 예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참되지 못한 거짓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짜를 구분할 줄 알면 진짜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부류의 참되지 못한 거짓 예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예배 장소를 고집하는 예배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5+1 남편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 플러스 1 남편을 가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는 수가성 여인이 부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이참에 나도 한번 갈아타 볼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번 갈아치워도 그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분이 감사하네요. 예. 남자들도 지금 함께 사는 여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다 그 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별로 없네요. 예. 예.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생하는 생수 이야기로 전개되었고 대화가 무르익자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인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인은 시침이 떼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동정해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여인의 과거 5명의 남편과 바뀌고 지금 6번째 살고 있으니 과거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인의 과거 또 현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인의 태도와 말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처음 오셨는데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버리는데 예배로 바뀝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세겜에 가가지고 한쪽에 절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을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선포했는데도 거기서 아멘, 아멘이 쏟아졌어요. 바로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인데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산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다. 예루살렘이 예배할 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다행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수르의 인종 정책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정복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고 또 혼합 결혼을 장려하여서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즉
돌아온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이방인과 결혼한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자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정하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도 나름의 정통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리심산 세겜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도 성경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리아산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모리아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야곱도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았습니다만 야곱도 처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숫곳에서 살고 세겜에서 옮겨서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겜 그리심산에서 야곱도 제단을 쌓은 근거를 들어서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 이유는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현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요 예배할 장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심산이 맞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셨어요.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와 예배할 사람, 참되게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할 때와 참된 예배자,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되지 못한 거짓 예배자들은 특정 예배 방식을 고집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중심 교단이 이 자유교회, 프리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유교회에서는 지금도 말이에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악기가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사용합니다. 기타나 다른 거 못 써요. 또 공예배 시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요. 찬송가가 있는데 그들은 시편 150편을 곡조로, 우리나라로 하면 단조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음이 아주 단조로운 이런 단음으로 된 이 시편을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가 추수 감사 주일이었는데 성가대가 우리나라 가락으로 편곡된 곡을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그날은 장구와 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예배당 입구에서 몇몇 중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북과 장구를 저지한 이유는 이런 악기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쓰는 악기라고 해서 이 90년대 중반 벌써 이게 한 거의 25년 전인데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는 이런 악기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장구와 북을 들여보내서 성가대와 함께 이 추수감사 찬양을 우리 가락으로 편곡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그 예배와 찬송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성가대가 장구와 북과 함께 찬양할 때 저는 자동 어깨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는 기타를 예배당에서 치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도 기타를 치고 싶은데 교회에서 공예배 때는 어림도 없고요. 그냥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치는 정도입니다. 또 최근만 해도 색소폰은 캬바레에서 부는 악기라고 금지된 교회도 많았습니다. 또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느냐 박수를 치느냐 하는 다툼도 사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의 비본질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이걸 저는 다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맞습니다.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저는 환영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엎드려 그 발등에 입맞추는 행위라, 이렇게 사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있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예배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인데요. 어디를 향하다라는 이 프로스와 입맞추다는 이 퀴네오라는 단어, 입맞추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땅바닥이나 왕의 발등에 입맞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약 60회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60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요게 예배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심지어 멀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정확하게 예배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로 알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신을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런 호칭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러야 될 호칭이에요. 자기 신을 불러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호칭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란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반드시 자녀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좋지만 아빠는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기 결혼한 젊은 여자분들, 우리 젊은 여자분들에게 아빠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친정아버지는 아빠고 시아버지는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똑같은 아버지지만 친근감이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호칭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면서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이 낯설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30년이 지났는데도 호칭이 그냥 어이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부감이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는 친근감 있는 호칭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중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붙이면 더 좋겠죠. 전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빼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예배 앞에 반드시라는 의미의 mus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를 흡족히 받았다는 구절도 나오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제사이고 또 이사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엉터리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정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쓰던 성경은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뉘앙스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개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이 영과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려라.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어느 짐승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물체인 흙과 비물체인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육체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마는 아담의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즉시 죽었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 시제를 보니까요, 우리가 죽은 상태는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수동태입니다. 죽었다,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앞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육의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즉시 깨닫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혹시 이 자리에도 김용환 목사의 말이, 설교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그런 욕심들이, 이런 욕망들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참된 예배는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때도 구약에서도 참된 예배가, 참된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준하는 예배가 필요한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혹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으로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고 그런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예배 드린다는 뜻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수단인 동시에 예배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가 성령으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일종의 수단이 되지만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늘 영이신 성령님과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수단 삼아 더 나아가 목적 삼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은 채로 100번, 1000번 예배드려도 감동은커녕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짜증나고 괴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제가 표현을 이렇게 잘합니다만 22,000볼트의 영적 전류가 흐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 드리다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처럼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의 존엄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졌어요. 두려움의 감정에 쌓인 거죠.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이 경외심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경외심으로 섬겨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장소나 방법인 비본질에 얽매이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성령 충만한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생하게 예배 때마다 만나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